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예배 가운데 승리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백성들이 이 울산과 이 세상 열방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고 비전대로 선언한 대로 선포한 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우리 비전을 꿈꾸고 기도로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육의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영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옛 자아가 죽고 내 본질은 죽고 예수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고 세례 받고 성령 받고 은사 받아서 쓰임 받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아멘.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옥동 중앙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프지만 2년 사이에 2명의 담임 목사님과 이별을 경험했어요. 그럼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을 모셔야 합니다. 3분의 담임 목사를 경험하게 되죠.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더 많은 목회자들을 경험하셨겠죠. 이 말이 옳은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아비, 교회의 영적인 큰 리더가 사라진 것입니다. 옳든 옳지 않든 나쁘든 안 나쁘든 결과론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는 영적인 부모를 잃은 고아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토마스 홈즈와 라헬라고 하는 박사가 스트레스 지수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첫 1단계부터 43단계 문항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높은 건 100점, 제일 낮은 건 1점. 제일 낮은 게 가벼운 법률 위반 11점이고요. 제일 높은 게 1등 배우자의 죽음 100점입니다. 2등 이혼 73점, 3등 별거 65점, 마지막 4등의 점수는 감옥 및 수감 혹은 가족의 죽음, 이것이 63점이라는 거예요. 이 지수들을 다 더해서 몇 점 이상이면 병에 걸릴 확률이 30%, 50%, 8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병의 근원이 뭐예요? 스트레스잖아요. 이 스트레스 요소를 이 박사들이 발표했어요. 여러분, 가장 높은 상위 4위의 상위 네 번째 모든 요소들이 뭐냐면 무언가 이별하고 헤어지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튼 원치 않든 지금 우리 교회는 스트레스 상황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려야 하는가, 요동해야 하는가, 교회를 떠나야 하는가, 싱숭생숭하고 마음도 이상하고 아이고 잘됐다, 이참에 미안하고 죄송했는데 아싸 기회다, 이렇게 교회를 떠나야겠습니까? 왜 이렇게 웃으세요? 노리셨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스트레스 상황 안에서 우리 이 시기를 잘 걸어가야 하는가?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요즘에 새벽 예배가 엄청 뜨겁거든요. 엄청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셨던 분들은 방학을 끝내고 개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나오셨던 분들은 작정하고 한번 나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지혜로우시다니까. 작정하고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귀에게 휘둘리지 말자. 마귀가 좋아하는 짓 하지 말자. 마귀가 기뻐하는 짓 동조하지도 참여하지도 사용당하지도 말자.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지금 마귀가 기뻐하고 있다면 얼마나 부통 터지고 짜증이 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다니엘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여, 이 교회에 이 어려움을 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마땅히 피할 길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피할 길을 주신다. 오늘 읽은 시편 62편의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시편 39편, 77편에서도 등장하는 이름이자 제목입니다.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레위 지파로서 찬양을 담당하던 자입니다. 에단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 이름은 지휘자 혹은 악장, 아삭과 헤만과 더불어서 여두둔이라고 하는 찬양단의 지휘자, 인도자가 연주하도록 지은 노랫말이라는 선명이 붙습니다. 또한 이 노래는, 이 시는 다윗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부르는 노래요 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는지의 배경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3절과 4절에서 원수들의 무자비한 공격, 책망, 비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고백 등을 이루어 볼 때 다윗의 시간선에서 가장 다윗이 위기요 참담했던 시간,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찬탈당할 뻔했던 그 반역의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겼어요. 또한 빼앗길 뻔했고 자기 그 군과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라고 남겨두었던 후궁 10명을 아주 못된 계략, 아주 악한 계략에 의해서 백주 대낮에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버선발로 뛰쳐가지는 않았겠지만 출애굽 상황에 못지않게 급박하게 도망간 거예요. 서둘러 다 버리고 도망자의 신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쫓기는 삶을 살아봤잖아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에요. 친절벌이 나는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언제? 누구에게요?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로 사울 왕에게.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시기와 질투의 그 화살을 다윗에게 돌려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미쳐 날뛰었어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쳐요? 광야로, 아둘람 굴로, 엔게디 요새로, 헤브론으로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심지어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는 침을 질질질질질 미친 척을 해가는 여러분 그런 굴욕, 그런 모욕,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여러분 쫓기는 그 삶에 대한 친절머리 나는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PTSD라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장애, 이 트라우마가 올라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하에 가면 다윗이 인생의 말미에 실수를 하거든요. 인구조사 때. 그래서 나단이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다윗이여 당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결정하시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트라우마가 일어난 거예요. 그 두려운 거예요. 공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쫓기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여러분 이 트라우마가 발동되어지니까 두려워서 결정을 못하면서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공포심 앞에 있었다는 것이. 그런 아들에게 쫓겨나가는 그 처참하고 비참한 심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2편을 노래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가? 오직 주님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 되신다고 고백 들을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 오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다윗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올 때, 여러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도대체 왜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 우리의 반응입니다. 성도인데, 믿음이 있는 자인데 왜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고 한참 그 한복판에 있을 때
저와 영혼을 나눌 수 있는 소울메이트와 같은 40대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소천하셨어요.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한평생 같이 교회 신앙생활했던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부고 문자가 날아간 직후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거 아니죠?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진짜 소리 없이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김 목사, 무슨 설교를 하면 좋겠어? 이럴 땐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돼, 김 목사? 이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라고 말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한복판이어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분이 자영업을 하셨는데 매번 교회 와서 이제 같이 커피 마시고 다누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을 하세요. 그때 그런 중에도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천국에서 아마 이런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엔 전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3년을 한번 지나가 보니까, 이 3년 동안 통과하고 보니까 그럴 것도 같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됐습니다. 미국의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이 책 참 좋은 책인데, 자기 자책감이 많으신 분들, 결정 장애가 있으신 분들, 우유부단하신 분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내 선택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님을 잘 설명해 준 책입니다. 저는 강력 추천드려요. 이분이 또 다른 한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상대방은 음주운전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누가 사고를 당했냐면, 이분이 자녀가 넷이 있었는데 자녀 넷 중 한 명이 사랑하는 아내가 함께 있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남아있는 3명의 자녀와 이 목사님이 살아내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비극적인 상실을 잘 피해가거나 상실에서 회복되는 요령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회복이라는 의미가 상실 이전의 삶과 감정을 고스란히 되찾는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자신을 해치는 기대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는다. 대신 나는 평생 지속되는 성장이라고 하는 여정을 가는 길을 보여주려고 한다. 성장이라고 하는 여정을 가는 길을 보여준다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이 같은 상황에서 또한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한 거 아니고 시편의 기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77편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도 은혜를 잊으셨는가?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이 문제에 쌓여가지고 파묻혀서 이 문제를 씨름할 때 왜? 라고 이 물음을 물으면 여러분, 그 물음에 회복이 되겠습니까? 원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욥도 그렇게 고백했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도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캄캄하고 암흑밖에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심정으로 우리 주님도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고백은 저와 제 고백과도 같은데, 안식년을 마치고 두 번째 텀을 맞이하면서 제자훈련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무실도 마련해 놓고 사역도 막 일어나거든요. 후원금이 들어와서 하려고 했던 때였어요. 방글라데시 입국 사무소에서 추방당해가지고 그 대기하던 라운지 차가운 차디찬 화장실에서 울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외친 말이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이 무슨 일입니까? 제게 있어서 라운지에서의 12시간은 괴로움, 초조, 두려움, 공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이 침묵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은 주가 우리의 반석이요 산성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두 번째 메시지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칠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인도, 교통, 그분의 주권 아래 있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주가 아십니다. 주가 갚으십니다. 주님이 잘잘못을 따져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상관하지 마라. 나는 상관하지 마라. 나는 나의 일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영역에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이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 지금 우리 교회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되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선택하며 나아가는가로 귀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십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망하고 아프고 상처나고 화가 나고 분내어서 옳지 못한 선택과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이 정말 실망이야 하면서 도피하고 도망가고 피신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옥동 중앙교회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예뻐 보이시기에 한 번 더 지금 주저앉음을 시키시는가? 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기도하게 하시려고 사랑하게 하시려고 신실하신 하나님, 반석이 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낮엔 해와 밤엔 달처럼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초막 속 비밀하게 장막 속 은밀하게 높은 바위 위에 두심으로 반석이요 산성이요 방패가 되시는 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새롭게 새 영 새 마음으로 이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선택하고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환경,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요동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42편 5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를 택해야 합니다. 오늘 8절을 읽어볼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토하다 그랬습니다. 토하다. 여러분, 샤파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토하다는 말은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붓는 것입니다.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한나가 기도할 때 썼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부르짖고 오래 기도하고 통하여 기도했잖아요. 통하다는 말이 쏟아냈다는 말입니다. 부어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쏟아 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붓다 쏟아 붓다
마음이 입에 더 이상 터져 나오지 않니 입으로 오물오물거렸습니다. 그 깊은 기도의 단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아픔을, 슬픔을, 기도 제목을, 실망을, 아쉬움을, 눈물을, 그 슬픔을 쏟아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한나처럼, 다윗처럼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옥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런 상황 앞에서도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 우리 하나님,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다. 여러분, 수요일과 금요일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의 제목들 내려놓으십시다. 여러분, 이제 특별 작정 밤기도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지금 이때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세 번째 메시지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동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자리를 지켜라입니다.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말은 사실 교사들한테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교사들이 참 할 일이 많아요. 성경 공부도 해야죠. 시간도 내야 되죠. 때로는 물질도 내야 되죠. 전화 신방해야 되죠. 신방 가자 그러죠. 우리 목사님이 전도 가자고 자꾸 그러죠. 봉사하라고 그러죠. 애를 쓴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사들은 참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힘드니까 다들 교사 안 하려고. 그렇죠, 부장님. 교사들 안 하려고 지금 막 그러는 거예요. 힘드니까. 사실 힘들거든요. 사실 교사가 할 일이 참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교사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거 다 중요한데 이런 거 다 지키지 않아도 하나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사는 자리를 지켜야 된다. 자리를 지켜야 된다. 애들이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교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허락한 시험, 우리에게 허락한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 우리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주의 교회,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자리를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가 교회의 주인인 것입니까? 왜 우리는 요동하고 흔들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제가 괜히 설치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설교했거든요. 여러분은 함시랑도 아는데 나만 지금 혼자 오지랖을 떨고 있는구나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옥동중앙교회의 주인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머리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밑에 있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저도 몇 달 마음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저는 부목사잖아요. 그럼 목사는 하나님 부르시면 다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는 교회의 성도는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기도하고 이 평생 이 제단에서 눈물을 흘리고 평생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이 몸된 교회를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이 교회를 성도가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지키는 것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없다고 옥동중앙교회가 망하면 여러분, 우리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권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직분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당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 추억이 다 담겨져 있는 이 성도가 주인이 되어 이 교회를 지켜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리로 다시 돌아오세요. 본래의 자리를 지키세요. 여러분, 대국민 핑계거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됐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감기 걸리면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아프면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까? 대국민 핑계거리가 사라졌어요. 이젠 더 이상 교회 못 나와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리를 다시 지키시고 다시 그 자리로 나오시고 내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내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내 직분의 자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세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찬양의 자리를 지키시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옥동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살아나고 이 교회가 회복하고 부흥하는 비결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너럴 시처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에서 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사고가 일어났는가 하는 물음에 나는 답을 얻지 못했다. 그 사고가 내게 유익했다 확신을 얻지도 못했다. 사고로 인한 슬픔을 싣고 행복을 대신 얻지도 못했다. 그러나 나는 평화를 얻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기로 시작했다. 여러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시편 77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가? 인자가 끝났는가? 내게 노하시는가? 내게 베푸실 은혜가 다 끝이 났는가? 라고 물었을 때에 그 대답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시편 77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지켜주심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옥동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옵시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자리를 지키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하나님 다시 살아나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이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기도하실까요? 오늘 기도, 오늘 설교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선택합니다. 내 자리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결정하고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 결정해서 기도의 자리로 내 자리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다짐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다시 회복하고 다시금 세워지고 다시금 부흥하고 다시금 회복되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재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결단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찢어지고 갈라졌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도와놓기를 결정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기를 결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이 하나님 다시 되돌아가지는 못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내 마음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게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오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침묵하실지라도 반석이요 산성 되시는 우리 주 앞에 견고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슨 일인가 낭망하고 낙심이 되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여 드리며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선택을 하며 내 있는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가 하실 줄 믿사오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